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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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네,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 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복하세요.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인데 살다 보니까 후련히 어느 순간부터 작고 어둡고 결핍된 그런 이제 마음을 연습하게 돼서 이 작고 어둡고 결핍된 내가 참난 줄 알게, 이게 난 줄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작고 어둡고 결핍된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다라고 어제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추측하고 헤아리고 시비 분별하는 그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까지 이거 그러면 내 마음, 내 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근데 아난존자가 추측하고 헤아리고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술에 걸린 거예요. 마등가녀의 주술에. 왜? 주술에 걸린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걸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걸려요. 무아법에 통달한 사람은 주술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아법에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주술에 걸리는 것도. 내가 없는 사람은 남이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해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법에 통달하지 못한 이유가 시비 분별하는 이 추측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무아법에 통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다, 이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하면 이 몸뚱이 밖의 것은 다 뭐가 됩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다 하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일체가 다 나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다, 이것이 부처다라는 생각이 쉬면 나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초의 근본 무명, 윤회의 시작은 12연기의 최초는 무명이라고 그랬죠. 밟지 못함. 뭐에 밟지 못함이냐? 무아법에 밟지 못한 거예요. 무아법에 밟지 못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무아법에 밟지 못한 겁니다. 무아법에 밟지 못함 그러면 뭐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 몸, 내 몸, 이 마음, 내 마음이라는 그 생각,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쉬어야 비로소 이제 무명을 타파하고 지혜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본 마음 참나만 찾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야, 이걸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본 마음 참나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무진애를 썼죠. 이제 절에 다시 큰 스님들 법문도 열심히 듣고 또 도서관에 가서 책도 열심히 보고 또 명산대찰 유명한 도량 우리나라에 그 명산대찰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국토가 맞습니다. 명산대찰이 있고 5대 보궁, 3대 관음 기도 도량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이게 불국토인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로마에 갔어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그 촬영차 갔는데 로마가 시가 크잖아요. 가는 데마다 성당이. 그래서 야, 혹시 로마 시내에도 한국 절이 있을까? 혹시 절이 없을까? 하고서 그 가이드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가보자. 궁금해서 이제 갔더니 안내를 해줘서 갔더니 웬걸 절이 아니고 교회야. 이거 교회 말고 절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말을. 예. 그러더니 나중에 한참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전화하고 이러더니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절이 맞긴 맞는데 문을 닫았어. 근데 중국절이야. 그래도 중국절이 하나 있더라고. 중국절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로마에서 절찾기라는 제목을 글을 썼어요. 정말 유럽에 가면은 절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절이 없는 데 가면은 왠지 황무지 같아.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절이 없으면은 왠지 황무지 같고 쓸쓸해 보이고 뭔가 빠진 것 같고. 전에 또 작년엔가 코타키나발루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또 거기는 또 다른 종교 국가인데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절을 또 중국절을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절을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갑던지 우리나라 절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서로 아웅다웅 할 때는 아웅다웅 하지만 같은 불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할 것 같아. 괜히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 괜히 어쨌든 부처님을 신봉하고 불법을 공부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도반 의식이 싹 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불국토구나. 가는 곳마다 절이 있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절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면 원해도 갈 수가 없어. 절이 없기 때문에 뜨문뜨문 어쩌다가 있고 그것도 1박 2일 가야 있고 이런 데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불국토에 살고 있으면서 활용을 잘 못하는구나. 그리고 절에 가면은 기도하고 참선하고 그러면 또 불보살님의 신중님의 가호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이제 헤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마음 참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야, 본마음 참나를 찾아다닌다는 건 나한테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이게 이제 보니까. 찾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밖으로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없음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본마음 참나 아닌 게 없는 거야. 두두물물이 아닌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뇌망상 이런 것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금방 없어지느냐? 이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본마음 참나를 찾을 필요가 없고 본마음 참나 아닌 것만 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조각가가 큰 돌을 갖다 놓고 네모난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 불상을 조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상,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불상 아닌 부분만 따내면 되죠? 예? 불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불상 아닌 부분만 따내면 불상 아니에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중생심만 쉬면 그대로 부처인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본마음 참나를 찾으러 다닐 게 아니고 본마음 참나 아닌 것만 그게 나다라는 생각만 쉬면 그대로 본마음 참나다. 그에 마치 뭐와 같냐?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것과 같고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오늘 아침에 되면 이 산사에는 새소리가 막 나죠. 새가 막 울다가 저를 보더니 스님 허공이라는 게 있다는데 허공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야 이놈아 맨날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허공을 나한테 물어보냐? 얼마 전에 바닷가를 갔더니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스님 바다라는 게 있다는데 바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묻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본마음 참나를 찾아다니는 것은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허공이 어떤 건가 하고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고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바다라는 게 있다는데 스님 바다가 야 맨날 바닷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바다가 뭔지 물어보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바로 성품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우리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을 더 알 수가 있어요. 이 산하대지는 허공의 꽃과 같다 그랬죠? 공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허공의 꽃과 같다. 마치 이 산하대지가 허공의 꽃과 같다. 우리가 눈병이 나서 눈을 비비면 허공에 꽃이 있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좀 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거를 공화라 그래요. 허공의 꽃과 같다. 근데 허공의 꽃 덕분에 허공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은 유리가 없는 것처럼 투명 안 보이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유리 조심이라고 써놓으면은 아 여기 유리 있구나 하고 알아. 유리 조심이라고 써놓은 덕분에 유리가 있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핵물선언 법당에도 지금 저 유리죠? 투명 유리인데 저기 뭐 지금 붙어 있죠? 저게 매예요, 매. 저쪽도 매하고 독수리를 붙여놨어. 왜 그랬느냐? 이 새들이 와서 이 새들이 유리가 안 보이나 봐. 새들이 그렇게 눈이 좋다는데도 투명하게 너무 잘 닦아 놓으니까 유리가 안 보이니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한 번씩 가면 요 밑에 유리창 밑에 새들이 바달바달 떨고 부딪혀가지고 떨어져서 휙 날라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뭐가 쾅 부딪히니까 까무러친 거야 새들이. 까무러쳐가지고 밑에 떨어져서 푸득푸득 떨고 있는 그 자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 매 있죠. 매를 사다 붙여놓은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저게 왜 저렇게 붙여놨을까? 핵물선은 가풍이 매인가? 독수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바로 새들이 와서 부딪히지 말라고. 뭐가 새가 매가 있나 보다 하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근래에는 거의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전에는 사흘이 벌다 하고 와서 부딪혔어. 새들이 팍팍 부딪히고 떨어져가지고 빠르르 떨고 있어. 이게 까무러친 건가 죽으려고 그러는 건가 모르겠어. 안 보인단 말이야. 잘.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은 저렇게 투명한 거예요. 공한 거예요. 안 보여. 잘. 그러니까 저 매의 형상을 붙여놓음으로써 상을 붙임으로써 이 공한 투명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몸뚱이와 마음이라는 상을 통해서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몸과 마음은 체험학습의 교재다 이렇게 얘기했죠. 체험학습의 교재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없으면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도 지금 그래서 계속 이 본마음 참나를 찾아가는 쪽으로 계속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네 마음은 너의 본마음이 아니다. 본마음은 따로 있다. 그럼 본마음이 어떤 겁니까? 소리가 지금 일어났죠? 그랬다 지금 사라지죠?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성품, 소리를 듣는 성품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생, 불멸, 불생, 불멸이에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성품이 더러워집니까? 그건 아니죠. 깨끗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성품이 깨끗해집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은 불구, 부정. 또 많은 것을 본다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커집니까? 큰 것을 본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을 본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부증, 불감.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이 공성, 자성, 불성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한다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성품이에요. 이 몸뚱이는 생멸하고 마음도 생멸합니다. 그렇지만 성품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켜볼 뿐, 다만 관찰할 뿐.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바라본다, 본다는 것, 본다, 지켜본다, 바라본다, 듣는다.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같은 겁니다. 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성품이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달은 항상 무슨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달은 항상 보름달이다. 우리가 보기에 반달로도 요새 보름달이죠. 달이 아주 밝더라고요. 어제가 음력 16일이었어요. 오늘이 17일이 아직 둥글어.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게 이제 반달로도 되고 이렇게 금음달로도 되고 이러죠. 그랬을 때 진짜 달이 찌그러졌을까? 아니죠. 달은 항상 보름달이에요. 항상 둥글어. 그렇지만 착시 현상으로 그 그림자가 져서 반달로도 보이고 초승달로도 보이고 이게 말하자면은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으로 찌그러져 보일 뿐이지 달은 항상 둥글다. 크고 밝고 둥글다. 그것처럼 우리의 이 성품도 작아지고 어두워졌다고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한 번도 쭈그러진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군, 근본 무명만 사라지면 그대로 본마음 참나다라는 거죠. 성품이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명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이 보는 눈이 나다. 안입이 설신이. 육근, 육진, 육식 이게 있죠. 불교에서는 25가지로 이 우주가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25가지의 원소로. 25가지 원소. 25가지 원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육근이 있죠? 안입이 설신이. 이걸 육근이라 그래요. 6가지 근본적인 기관이다 이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 생각. 그걸 육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육근의 대상이 육진. 육근의 대상. 눈으로 색깔을 보고, 색. 귀로 소리를 듣고, 성. 코로 향기를 맡고, 향. 입으로 맛을 보고, 혀로. 미. 몸으로 감촉을 느끼죠? 촉. 그 다음에 생각의 대상, 뜻. 해서 그걸 육진이라 그래요. 또는 육경, 진. 같은 말입니다. 티끌 같은 경계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육근과 육진이 만나서 거기서 인식작용이 생기죠? 그것을 육식이라 그래요. 6가지 인식작용. 눈이 뭐를 보고, 아, 저거 참 멋있다. 아니, 뭐, 동그랗다. 뭐 이런 인식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바로 식이라 그래요.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거 합치면 몇 개예요? 6, 3, 19? 18. 6, 3, 18. 여기서 18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7대, 7가지 원소, 큰 원소, 7대를 더해줍니다. 7대가 뭐예요? 지수, 화풍. 그렇죠? 지수, 화풍, 4가지에다가 공, 허공, 그 다음에 육근을 합친 거예요, 이건 육근. 그 다음에 식, 이거는 이제 근본식을 얘기해요. 앞서도 식이 있었지만 이것은 낱낱의 식이고 이것은 근본식이에요. 아리아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화풍 4대에다가 공근식 셋을 더하면 몇 개예요? 7개야. 7개에다 18개를 더하면 몇 개예요? 25개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2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우주가 이 18개와 7대 요거를 합쳐서 18개라 그러고 이거를 7대라 그래요. 지수화풍 공근식을. 그래서 합쳐서 2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 2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5가지 원소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근원을 캐면 그러면은 이 매듭을 풀 수 있다. 무명의 매듭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의 매듭을 풀어서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다. 그게 원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5원통. 원만하게 소통한다 이 소리예요. 소통이 잘 돼야 건강하죠. 정신도 그렇고. 뭐 하나 이제 뭐 원수진 일이 있어. 얄미운 놈이 있어. 얄미운 놈 계속 생각하죠. 이게 원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맥힌 거야, 다 거기에. 뭐 욕심이 있어. 뭘 꼭 갖고 싶어. 핸드백 저 820만 원짜리 뭐 저거 꼭 갖고 싶어. 거기에 마음이 계속 가. 그럼 이게 원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듭의 매듭. 탐욕의 매듭, 성냄의 매듭, 어리석음의 매듭 이런 게 다 무명의 매듭입니다. 그런 매듭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 매듭이라는 게 그럼 25가지 말하자면 25가지 매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가지 매듭을 한꺼번에 다 풀라 그러면 안 되고 매듭이 아무리 많아도 첫 매듭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부터 풀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술술술 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잡아서 파고들면은 그게 바로 수행이다. 다행이에요. 25가지를 다 안 해도 되니까 하나만. 뚜짜 뽀딜라의 일화가 그걸 아주 잘 얘기해 주죠. 뽀딜라는 500명의 학인을 스님들을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부처님께서 뽀딜라를 부를 때
뚜짜 뽀딜라요 이리 오너라. 뚜짜 뽀딜라요 저리 가거라. 이렇게 불렀어요. 뚜짜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머리가 텅 빈. 조금 막말로 하면 골빈. 머리가 텅 빈 뽀딜라요 이리 오너라. 머리가 텅 빈 뽀딜라요 저리 가거라.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뽀딜라가 처음에 좀 의아했죠. 성질이 날라고 하다가 아니 왜 날 보고 나 같은 대강사를 보고 그것도 스님들을 가르치는 500명이나 되는 제자를 거느린 대강사를 보고 머리가 텅 빈다고 할까 하고 스스로를 반추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론은 머리로는 아는 게 많지만 아직 그것이 정말 내 것으로 가슴으로 배로 온몸으로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내가 진정한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학문적, 이론적 수행 위주로 했으니까 이제는 실천적, 몸으로 하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머리로 하는 수행 대신 하고서 자리를 내놓고 수도원에 갑니다. 선방이죠. 가가지고 원장한테, 선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원장 스님이 아이고 월호 스님 같은 대강사 스님을 제가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저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은 분을 제가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저리 딴 데 가보시죠. 부원장한테 갔더니 원장 스님도 지도 못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뤄. 그래서 결국 미루다 맨 나중에 결국은 7살짜리 삼위 스님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7살짜리 삼위 스님한테 갔는데 이 7살짜리 삼위 스님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갔더니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가니까 거들떠도 안 봐. 계속 바느질만 하고 있어. 그 반나절을 옆에서 있다가 이제 쳐다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좀 진정한 수행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7살짜리 사미가 그러시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해야죠. 이 가사를 탁 읽고 있었거든요. 새 가사를, 멋진 가사를 읽고 있었는데 사미가 딱 보더니 그러면 저 흙탕물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옆에 이제 연못이 있었어요. 흙탕물 연못. 가사를 입은 채로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머리만 내놓고 나와 보시죠. 뭐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한번 시켜본 거예요. 진짜 말대로 하나. 그냥 진짜 한단 말이야. 여러분도 한 번씩 연못에 좀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날이 추워서 제가 생략했어요. 저기 해인거사 연못에 한번 들어가시지. 이제 얼었지 지금. 얼어서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 딱 들어가서 모가지만 내놓고. 그 옛날에 우리 저 할머니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러 가면은 한겨울에도 계곡물에서 목욕했어요. 계곡에서 부정 탄다고 진짜 계곡에서 목욕하고 매일 그것도 매일 목욕하고 기도하고 그 정성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절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이유가 그 할머니들의 목욕제기 때문입니다. 그 정성, 그 정성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불교가 남아 있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뭐 남아 있겠어요. 그 정성을 시험한 거예요. 보틸라도 들어가 보십시오.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가르쳐 줬죠. 큰 개미집에 구멍이 6개 있습니다. 구멍이 6개 뚫려 있는데 거미가 한 마리 그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거미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구멍은 막아놓고 한 구멍만 열어놓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리 나오겠죠? 언젠가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뽀딜라가 이제 바로 말귀를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이제 수행을 해서 금방 아라한과를 성취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육근이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이 6구멍이죠, 이게. 바깥으로 치달리는 6가지 경계, 구멍입니다, 이게. 눈으로 대상을 보고 탐닉하고, 귀로 소리를 듣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고, 코로 향기를 맡고, 향기롭다 따라가고, 냄새난다 멀리하고, 입으로 맛을 보고, 맛 좋으면 탐닉하고, 맛없으면 멀리하고, 색성, 향미, 촉감, 부드러우면 좋아하고, 까칠거나 추우면 싫어하고, 법, 이 생각, 내 생각에 맞으면 좋아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싫어하고, 이게 바로 6구멍이라는 거예요. 6구멍 중에 5구멍은 싹 막아놓고 한 구멍만 열어놓고 거기에 오로지 집중,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한다, 그 소리를 듣는다,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한 구멍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도 하나를 육근에 의지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육근에 의지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저 2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25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능언경에 보면 25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쫙 나열해놨죠. 말하자면 깨달음 퍼레이드 같은 거야. 깨달음 박람회. 깨달음 박람회가, 이거 박람회장이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부스를 25개 만들어 놓고 1번, 2번, 3번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가 확 와닿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꼭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대들이 처음 발심하여 깨달았을 때 무엇으로 원통을 삼았으며 어떠한 방편으로 삼매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저 25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삼매에 들어가서 원통을 얻었느냐 하고 묻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교진녀가 저는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육진 중에 색성향 미촉법이죠. 소리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부처님께서 교진녀에게 사성제를 설하셨어요. 처음에 가서 중도법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고행에도 탐닉하지 말고 쾌락에도 탐닉하지 말라. 중도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중도가 무엇인가? 중도는 사성제 8정도다. 고통.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고통에 초점을 맞춰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뭐 돈으로 인한 고통, 자식으로 인한 고통, 기타 여러 가지 애착으로 인한 고통들이 있는데 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성찰해라 이거예요.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성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의 고통은 저놈 때문이다. 나의 고통은 국가 때문이다. 나의 고통은 돈 때문이다. 나의 고통은 뭐 때문이다. 밖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물론 그런 것들이 고통의 여는 되지만 근본 원인인 이는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이게 사성제예요. 그 말을 듣고 교진녀는 그렇구나. 나는 여태까지 나의 고통의 원인을 딴 데서 찾았어. 딴 데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근본 원인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분별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 몸뚱이가 내 몸뚱이다 하고 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집착이, 애착이 쉬면 곧 고통에서 해탈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느냐?
팔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 예. 바른 생각. 팔 정도 한번 해봐요. 바른 생각. 졸려오니까 한 번씩 해야 돼. 그 다음에 바른 말. 입으로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관찰. 바른 선정. 바른 견해. 네. 잠이 조금 깰라 그래. 다시 한번.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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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바른 네. 바로 이게 팔 정도예요. 이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바른 생각은 뭐예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이게 바른 생각이고. 너무 쉬워. 나는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게 불교의 근본인데, 그게 왜 어려워요? 다만, 이제 불교에서 복된 윤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건까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요. 또 서양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예.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예. 서양 종교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없어요. 거기에는 최고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신의 종으로. 그게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뭐 윤회에서 벗어나? 신의 스승이 돼?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차원이. 그래서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말은 진실한 말이죠. 바른 행위. 바른 행위는 뭐예요? 살생,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그게 바른 행위예요. 그 다음에 바른 생계. 바른 생계, 바른 직업이죠. 바른 직업은 뭐예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하지 않는 직업. 이게 바른 생계예요. 그 다음에 바른 정진. 바른 정진은 선한 것은 꾸준히 가져가고 악한 것은 점점 줄여나가는 거. 이게 바른 정진이에요. 선한 생각은 유지하고 악한 생각은 제거하려는 노력. 이게 바로 바른 정진. 그 다음에 바른 관찰. 이게 바른 관찰이 무지 중요하죠. 바른 관찰이 뭐예요? 대면 관찰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대면 관찰. 그래서 물론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화가 났을 때, 육근의 무더기가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게 바른 관찰이에요. 좀 더 이름을 붙이면, 닉네임을 붙여서 워로라고 하는 육근의 무더기가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이게 정식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근의 무더기일 뿐이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은 안입이 설신의 이런 육근의 무더기. 육근의 무더기라고 붙여줘도 돼요. 관찰자가 성품자리예요. 바로. 성품의 입장에서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찰. 그 다음에 바른 정진. 바른 정진은 바른 관찰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바른 정진이에요. 이거를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말할 때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억지로 하면서 그래도 희열이 일어나요. 억지로 하면서 조금씩 되니까 기뻐져. 그게 초선이고 2선 정부터는 그냥 억지로 안 해도 조금씩 돼.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을 느껴. 그게 2선이고 그 다음에 3선에 가면은 희열조차 사라지고 행복만 느껴. 희열은 좀 거친 행복이고 좋아 야 너무 좋아. 야 이거 잘 되네. 야 좋아. 이게 희열이에요. 행복은 좀 은근한 기쁨. 행복을 느껴요 나중에. 3선에서는. 4선에 가면은 희열과 행복조차 사라지고 평정심만 남아요. 더 이상 오르막 내리막이 없다는 거예요. 평정심만 쫙. 이 평정심의 상태. 이게 4선정입니다. 그게 바른 선정이에요. 바른 관찰,
바른 선정, 그 다음에 바른 견해, 사성제, 팔정도. 이게 바로 바른 견해다. 전에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 중에 도가 뭐다? 팔정제예요.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사성제. 이거는 초기 불교든 대승 불교든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팔정도.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안다. 너는 아느냐? 도 중에 도는 팔정도다. 이게야말로 최고의 도 가운데 최고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 팔정도를 듣고 교진여는 부처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으로 듣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서. 그 다음에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통해서 원통에 들어갔다. 이런 소리예요. 소리. 그 다음에 우빠니 사타는 부정관을 했어요. 부정관, 백골관. 시신을 관찰하거나 백골을 관찰하는 거예요. 부정관을 통해서 이 시신이 점점 사라지는 거를 관찰하고 거기서 자기가 공과 색이 둘이 아니구나. 결국 우리 몸뚱이는 다 공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색, 물질을 보고 원통을 얻었다. 색, 성. 이렇게 이제 쭉 한 명씩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25원통, 25가지 종류의 깨달음의 퍼레이드. 오늘은 이 두 번째까지 했고, 다음 시간부터 또 25가지 깨달음 퍼레이드를 쭉 한번 우리가 이거 사례담이니까 재밌잖아요.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